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서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또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신앙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말과 인격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인격은 한 사람의 성격 또는 성향,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경향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신앙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닮는다 또는 거룩해진다는 의미로 성화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단어를,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업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이거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말이죠.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래요. 근데 이것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다 우리의 인격 또는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닮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는 것이 곧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 용서해주고 그래 너 이제 천국에 들어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처럼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됐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부르신 이유는 보배롭고 큰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더해가라 이렇게 해서 이어서 권면합니다. 그래야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해야, 우리 안에 가득해져야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른 자가 아니고 우리가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에 사람의 수를 많이 모아서 성장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성장주의, 그리고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성공주의,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곧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고지론,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나가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한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미친 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 직장 상사가 이 청년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5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대신 출근을 해야겠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만난 천주교 신자는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독교 신자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야 천주교 이단이야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다그쳐가지고 자기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매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사실은 도대체 이러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우리 영혼 전체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 포기함으로써 그가 우리 속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믿고 그 충만한 가운데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여 그가 자기의 뜻을 우리 속에서 자유로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린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상태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힘이 아주 세고 재간이 뛰어난 타이탄족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건넴으로써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에 화가 난 제우스는요, 그를 바위에 사슬로 묶고 낮에는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게 하고 밤에는 다시 회복되게 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형벌을 벌로 내립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노력과 함께 그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런 프로메테우스적 절망에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진정으로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분이 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중에는 아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감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은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을 봐. 저 사람들도 다 적당히 저렇게 하잖아.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적 패배감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믿음과 경건 생활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과 결단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무거운 의무감 그리고 책임감에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기쁨도 자유도 만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절 하반절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서는 아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출애굽기
듣기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큐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한 지 3개월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또 나팔 소리와 그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지 불과 4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자마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달랐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영적 사이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두셔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오. 그리고 평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것이 아주 길고 지겹게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며 그게 또 내 이야기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들포도고요, 우리도 사실 들포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포도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를 맺으실 수 있는 포도나무다. 나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져도 좀처럼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냥 꼭 붙어 있기를 포기하지만 마세요.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 거하다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메노를 부정과거 명령법을 사용해서 메이나테라고 했어요. 그런데 월레스라는 이 문법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정과거 명령은 행동의 긴급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의 최우선 순위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가서 선을 행하고 뭐 봉사를 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생겨나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 없지만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상하게 나에게서 참 포도 열매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의 썩어진 부분이나 또는 병든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영양분들이 가지에 잘 공급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미 그들의 상태가 깨끗하게 됐대요.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즉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상태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이게 도대체 참 사실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제자가 될 것이다, 마치 어떤 조건처럼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prove라고, 내 제자가 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가 내 제자가 됨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행동 방식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에 사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아주 많대요. 근데 이 미생물들 다 모아서 무게를 재보면 약 한 1kg에서 2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이 미생물들은 소화는 물론이고 우리 피부, 그리고 우리 어떤 체형,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과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생물 중에는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균도 있지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유해균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자리 잡는 것이 유익균이 많을 것인가 또는 유해균이 많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게 결정을 한대요.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장에 유익균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가 나쁜 거를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중에는 너가 먹는 것이 너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가득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서 세상의 가치, 문화, 오락과 같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만 접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씨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예요.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리고 지키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와, 이거는 진짜 우리 목원이 한 명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금세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묵상해서 계속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선한 열매의 씨앗이거든요. 씨앗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봤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외웠으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빠지면 우리를 책망해서 그것을 깨닫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바른 길로 안내를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말씀을 우리 자신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에 관해서 좀 깊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먼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7절에서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10계명이나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해 놓고 다시금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야,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희가 꼭 지켜야 할 사명이야. 이거는 너희가 꼭 반드시 사수해야 될 강령이야 라고 하시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사랑이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표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거,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 청년의 양해를 구하고 공유를 합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교회에서는 리더로 섬기고 있고 사역도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좁혀지죠. 어쨌든 최근에 워낙 바빠서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일기장을 보다가 한 학생의 일기장에서 내가 베이킹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일기 내용을 봤대요.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 선생님은 그 아이 말고도 돌볼 아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베이킹 체험하는 곳을 알아보고 또 학교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이 학생이랑 또 한 명 친구랑 이렇게 2명을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청년이 간증 중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베이킹 체험장에 들어갔는데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오시더니 여기는 아이들만 체험하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잠깐 밖에 나가셔서 쉬다가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웃으면서 저희 잘할 수 있다고 다녀오라고 했대요. 마침 나갔더니 그 앞에 너무 예쁜 카페가 있어서 아주 잘 1시간 반을 잘 쉬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뻤대요. 근데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쉴 수 있어서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의 간증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잠깐 나중에 해보죠.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리 존스라는 분이 쓴 드웰이라는 책에 보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나르시시즘적 영성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영성의 대세는 힐링이다. 개인의 웰빙과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느낌, 즉 일시적 환상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 개인의 웰빙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 자신을 넘어서는 더 높은 목적에 따른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신만을 위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잘 갖춰진 세션의 음악을 듣고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느끼면 예수님이 느껴지던가요? 개인의 웰빙,
심리적 안정만을 추구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낮은 곳으로, 그래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소외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높고 편하고 안정적인 데로 가서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만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더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쯤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예배의 자리를 떠난 지체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지체들, 소외돼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썩 잘 지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목장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신방해달라고 리더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요청하지 않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대로가 편하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편한 겁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억지로 애쓰는 것을 극히 꺼려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지내면 기쁘시던가요? 여러분의 완벽한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나중에도 그 하루가 완벽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게 완벽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챙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실천을 하면 그게 어느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사람 있습니까? 잊혀진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여유가 된다면 밥도 한 끼 같이 드셔보세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흉보지 마세요. 험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조건을 걸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 보세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그곳에 보내셨지 그 사람들 미워하라고 고민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별로 해준 게 없는데 그냥 내가 좋다고 막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뭘 해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요? 몰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너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봤는데요.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쓰신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독일 튜빙겐에서 유학을 하실 적에 하루는 신학교 교수가 들어와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이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혼자만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직 그렇게 믿는 모양인데 그럼 그분의 얼굴을 봤나? 손잡고 악수라도 해봤나? 어떻던가? 따스하던가? 차갑던가? 교수가 이렇게 막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신학교에 와서 교수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은 이 목사님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손의 체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따뜻했나? 진짜로 차가웠나? 귀국 후 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어느 노 목사님이 점잖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럼 여길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소? 라고 소개해 준 곳이 전라남도 땅끝에 있는 영호라는 작은 마을 나환자촌이었다고 합니다. 김요석 목사님은 좋은 그 신학교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환조촌으로 갔대요. 그리고 부임한 첫 주 예배 때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책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예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강대상 앞에 섰다. 몇몇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교회당 안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교회의 마룻바닥 맨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눈길이 그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뿐이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다. 내가 나환자촌에 왔긴 왔구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하듯 나를 두들겨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작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하였다. 내가 늑장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나는 할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의 느낌을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곁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내 손을 잡고 아예 놓아주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는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그때 이 목사님의 뇌리를 스치던 한마디가 있었대요.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악수나 해봤는가? 따스하든가 차갑던가?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손임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잡고 흔들어댔던 손, 고름이 터져 범벅이 된 그 손들이 바로 귀하신 하나님의 손임을 깨달았을 때 이 목사님은 전율했다고 합니다. 독일까지 가서도 잡아보지 못한 손, 목사가 되고서도 대학원을 공부하고서도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을 나완자촌에 와서야 비로소 잡을 수 있었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이제 알게 됐다고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손이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은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을 때에,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나완조촌에 들어가고 어디 오지로 선교를 가고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